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찬양은 어떤가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서 찬양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노래하라, 찬양하라라는 말은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 그리하여 내가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노래도 좋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찬양을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세레나데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라면 그 대상이 은혜를 받겠죠. 사랑을 받겠죠.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왜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죠. 그냥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두 곡 혹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서 그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 정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 필요한 질문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은혜의 방법들도 동일합니다. 설교 시간, 그렇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기도, 말씀, 찬양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찬양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교나 기도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수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찬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도 함께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나는 어찌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좀 손해보고 나는 좀 피해봐도 상관없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최고의 길임과 동시에 그 안에 우리의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유익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최고의 행복과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음악과 노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기본 자체가 노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노래가 없는 나라는 없죠.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 가도 노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엔 더 그렇죠. 이 노래를 즐기고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그 어떤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래라는 것이 수준 높은 사람들의 특권이었죠. 그리고 서민들은 가끔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인터넷 이 음원 사이트 월 10,000원도 안 되는 이 사용료만 지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곡들을 우리는 즐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길에서 대중교통이나 이제 길을 가시는 분들 중에 귀에 꽂고 안 꽂고 다니시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 어르신들도 거의 다 꽂고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듣는 것은 다 다양하겠지만 아마 대부분 음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죠. 음악도 좋아합니다.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노래방이라는 그 역사가 얼마나 깊고 유구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죠.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음악이다. 라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중독성 있고 그 자체로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음악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물 같은 거예요. 이 음악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 음악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는 도덕적으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노래의 자체는 돈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찬양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노래, 그것이 찬양이죠. 노래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녹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찬양으로서의 특징은 뭐냐? 가사와 음악이 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쉽고 일반적인 은혜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남행열차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죠. 아리랑 애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라고 불리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고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설교는 뭡니까? 이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깝고 더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방식이 설교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찬양은 그 깨달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그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이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거룩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단어를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기계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때에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동시에 선포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네 라고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욱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된 고백, 우리가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더욱더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것은 강력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의 기본으로 한 말씀의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줄 수 있고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 다 있잖아요.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온 예배에 맨 처음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고 완전히 깨져버리거나 온전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은혜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악의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기하고 무조건 외우는 것이 사실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냥 여기서 가사만 툭 던져도 머릿속에 멜로디가 떠오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외우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좋은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지겹고 짜증나거든요. 근데 좋은 노래는 일부러 찾아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까지 글자를 외우게 된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서 함께 높아진 것이 바로 한글의 위상이라고 해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가사를 이해하려면 한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노래 하나를 통하여서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을 그러니까 문자를 이해하면 그 나라의 문화권을 이해하게 되고, 문화권을 이해하게 되면 관심 갖게 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팝송의 가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일단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외웠을 뿐이지, 그만큼 이제 영어권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많은 문화권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사용하죠. 여러분 알파벳 어떻게 외우십니까? 물론 A, B, C, D, E, F, G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노래를 외우죠. A, B, C, D 하면 벌써 우리는 이미 Z까지 다 외워버리는 세대. 그만큼 음악이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찬양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설교의 대부분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문구 하나를 좀 꽤 오랜 시간, 한 주간, 아니 그 이상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근데 그 설교의 끝부분에 부른 찬양, 결단 찬양, 적용 찬양, 그것은 사실 꽤나 오랜 시간 우리 입속에 맴돌게 되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설교의 내용이 더 생각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노래의 멜로디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대중이 이해하기 그리고 따라 부르기 굉장히 쉬운 거였을 것입니다. 모든 노래가 쉽진 않죠. 모든 노래가 기억하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멜로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곡조에 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순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찬양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앞에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말씀이 기억되니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적용하는데 찬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할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양한 시인들의 감정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기쁨, 괴로움, 절망, 소망, 감사, 불평, 확신, 두려움,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감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예비하며 섬기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많이 불리게 될 거죠. 이제 그 시즌이 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한 달 혹은 조금 더 가면 11월 말부터 이렇게 부러지는 찬양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신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한 달간은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곡조를 남아서 노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죠. 노래를 하면서 천천히 가사를 곱씹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멜로디하고 가사가 잘 어울리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찬양팀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노래가 좋아서,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시작한 찬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은 진짜로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간이 지나서, 청년의 시간이 됐을 때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이 찬양에 대해서도 저도 매너리즘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불러온 찬양인데도 잘 모르겠고, 이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저의 선배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찬양팀을 잠깐 내려놓고 뒤에 방송실에 가서 섬겨라. 저는 처음에는 그 얘기가 뭔지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앞에 가사가 띄워지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타이프라이팅하는 그 자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매너리즘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던 저로서는 그냥 무조건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찬양의 콘티가 나오고 그 찬양의 가사를 주일 예배 전에 이제 타이프라이팅을 해서 깔끔하게 편집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타이프라이팅을 제가 이 타자를 치려면 가사를 봐야 되잖아요. 가사를 눈으로 읽어가야 되잖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눈으로 읽고 타이프라이팅을 치는데 매너리즘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아, 내가 불러왔던 찬양의 가사가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내세웠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냥 단순히 노래 음악에 취해서 불렀을 때는 너무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그 가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아, 이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찬양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부르기 쉬운 곡조와 음악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 가사 하나, 그 노래, 그 찬양 안에 들어있는 가사 하나라도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감정, 우리가 그 찬양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있을 때만 그것은 진짜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주권자 하나님, 마치 뭐 우리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노래하는 것만이 전부이고 내가 지금 하는 찬양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물론 그렇게 감동받으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두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찬양을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이 다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말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서 흘린 눈물인지, 그냥 그 분위기나 내 마음,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나오는 눈물인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정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합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했는데 눈물도 난다고 별로 기쁘지도 않다. 나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은혜롭지 않았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물이 안 나고 내가 별로 기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아, 오늘 찬양 별론데? 아, 오늘 별로 은혜롭지 못했는데? 아, 오늘 찬양 인도자 컨디션이 별론 것 같은데? 우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거나 뭐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찬양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 감정으로 우리는 분명히 주의해야 되고 검증해야 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된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그 문맥은 사실 한 절만 읽었지만 그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이런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옛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사람의 행위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는 교회로서 필요한 새사람의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언급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져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교회는 정말로 한 새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진짜 목적이고 선포되어지는 은혜이다. 그 방편으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우리의 하나됨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래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저는 이 직관이라는 걸 되게,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직관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직관, 그러니까 직접 가서 관람하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기장에 가서 야구장도 가보고 축구장도 가보고 농구장도 가보고. 그 직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유는 뭐냐면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고 지고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와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외쳐서 응원하는 그 분위기, 하나됨. 사실 그것 때문에 직관을 더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10,000명에서 최소한 20,000명, 30,00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순간은 굉장히 소속감이 있게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그런 거죠. 함께 같은 멜로디.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가장 재미있게 느꼈던 건 뭐냐면 공통인 영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들도 영어를 잘 못할 때, 하지만 찬양 시작이 되면 멜로디는 똑같잖아요. 뭐 그 나라 간다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다른 곡조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단어만 바뀔 뿐이지. 그러니까 찬양만 시작이 되면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찬양을 하지만 그게 더 은혜가 되고 그게 더 정말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군가라는 것이 있죠. 밥 먹으러 갈 때도 군가 부르거든요. 사실 그때는 별로 그냥 뭐 밥 먹으러 가는 밥 먹는 기쁨이 더 편하니까 그냥 흥얼거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로 힘이 될 때는 언제냐면 행군할 때. 여러분 행군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밤을 새서 한 50kg, 60kg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앞뒤 옆에 보면 똑같이 나와 똑같은 짐을 메고 나랑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르는 그 군가, 사실 그게 생각보다 힘이 되더라고요. 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힘이 되는 것을, 그래서 낙오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에 가득 메우는 것이 먼저이죠. 한 성도가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에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가 후렴이죠. 후렴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한 단어의, 한 곡조의, 한 문장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 속에 가졌던 생각들, 그 감정들, 우리 예전에 어떤 뜨거웠던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을 기억하며 그때 불렀던 찬양에 들려오면 우리는 같은 향수가 또 그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래 자체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진정성 있게 그것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더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는 사실은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그 각자가 흩어져 있는 그 은혜들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할 때 내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된 찬양인지, 정말로 이것이 진리 위에서 써져 있는 찬양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감정에 주의해야 되죠. 단순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난 은혜 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냥 흑백 논리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기쁘고 슬프고 위로받을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또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 시간은 누가 더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느냐, 누가 멋지게 화음을 쌌느냐, 그런 시간도 아니죠. 내가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내 찬양을 잠깐 멈추고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보는 때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찬양이 정말로 이러한 목소리구나, 이러한 모습이구나, 내가 노래할 때는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잠깐 내 목소리를 낮추고 옆에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부를 그 찬양의 리허설이다 라고 멋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부르는 이 찬양도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준비 과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다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부를 그 찬양에 더욱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땅 가운데에 먼저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국 가면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천국 가면 말씀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필요한 것은 찬양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영원히 부르고 영원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은혜의 수단,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은혜 받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서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안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